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장소에 저희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아멘. 사실 YWAM의 창시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쉐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중보자가 계셨었어요. 한 분은 그 조이 더슨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조금 덜 알려지신 사역자가 있으셨는데, 진 다넬이라는 중보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16살인가 18살 때부터 목회를 하셨던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9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예언을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거기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걔네들이 한 티네이저인데,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얘네들의 자손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자기는 이런 예언을 9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대요. 처음으로.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고. 물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시즌, 때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얼마 남지가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이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곧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세대에 그 아이들이 크면, 그러면 와, 한 20-30년 남았나 모르겠다 나도. 하여튼간 이 진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엄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everyday,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 결국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 기근, 환란, 적그리스도,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런데 이 2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네. 5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하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도 보면은 거짓 선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에 대해서 4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물론 모든 중요한 사건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할 수 있을 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미혹은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귀는 행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의 가치 그 체계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그 거짓말에 동의하게 되면은 그는 우리를 통제하게 돼 있고 그냥 놔둬도 안 좋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반대로 또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24장을 마치시면서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그러면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를 할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장에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장은 제가 뭐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 다 아시다시피 5 처녀는 그 기름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5 처녀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5 처녀들에게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5 처녀들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안 돼. 가서 네가 네 기름 사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이기적인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모두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등을 다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랑이 왔을 때 다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룹을 5명 정확하게 나누시는데, 5명은 슬기로웠다고 그러고 5명은 미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고 여기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는 기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지체가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 신랑이 더뎌서 이제 한밤중에 근데 갑자기 외침이 울렸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했는데 다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그 미련한 5명은 등불이 꺼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그 오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리고 이제 그 5명 미련한 처녀들은 다 사러 나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신다. 이게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처녀였다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5명은 지혜롭게 살았고 준비된 삶을 살았고 5명은 미련하게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름이 있을까요? 엑스트라 그 기름이 있을까요? 종교적 지식과 교회 출석, 뭐 기도 모임,
이렇게는 다 하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망할 거야,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기름 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내가 깨어있는지 준비되었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기름은 이제 그 친밀한 관계, oil of intimacy, 그렇게 많이 이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만 계속해서 저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과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뭐냐면은 여기 있는 5 처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오죠. 세리는 그 성전 앞에,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헌금을 하면서 나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성전 근처도 못 가고 저기 멀리서 저 같은 죄인 주님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는 알고 있어요. 다 이 비유를 들으면 자기는 세리라고 생각하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 세리처럼 시작을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작은 다 세리처럼 시작을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짜 주님이 나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내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살다 보는, 어떻게 가지고 이 종교의 영이 들어오고 세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5명과 5명 전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세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지혜가 없어지고 이런 미련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말이 조금 찔리면은 눈을 안 맞추더라고요. 제가 법대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교실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지명하면서 너무 힘든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 들어오면 다 눈을 내리고 눈 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근데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찔리는 사람들은 나는 세리 아닌데, 나는 바리새인 아닌데, 난 세리. 그런데 그 차이는 제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오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밀한 관계, 오일 오브 인티메시도 결국은 저는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진짜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럼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혹시나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무서워하는 그 부분만 있어요. 물론 두려워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점점 미련해지고 멀어지니까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든지 마귀랑 가깝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누구랑 가까워지겠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 음성 듣고 살겠어요? 내 육신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남미에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남가주의 목사님들 한 3분이랑 또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랑 그 남미의 어떤 나라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고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큰 선교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실까지도 알려진 선교사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미국에서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 사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프레지던트의 사모님이, 대통령의 사모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유능한 목사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10시인가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그냥 샤워도 제가 보통 한 5분 샤워를 하는데 그날은 한 7분 한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그냥 샤워를 하고 머리도 진짜 다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입고 막 하고 보니까 한 5시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떨림의 마음이, 막 향수도 우리 딸이 아빠 향수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냐면 향수를 공중에다 뿌린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돼가지고 잘 이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상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떨림이 있나? 그게 결국은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대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신경을 그렇게 쓰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삶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티네이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티네이저들뿐만 아니라 나이 있으신 분들도 SNS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또 보고 올리고 치고 해가지고 똑같은 거 또 보고 막 이러다가 한 2-3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집중을 못해요. 성경도 보지를 못해요. 공부도 뭐 조금 하다가 막 폰 봐야 되고 폰을 그냥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애들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네 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제 애플 폰은 스크린 타임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자녀들
가지신 분들 체크업하시면 돼요. 폰 보면은 어디에 폰을 제일 많이 썼는지 시간이 다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지금 한번 다 한 명씩 점검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폰을 다 숨기더라고요. 자기 폰 혹시 내가 가져갈까 봐. 그게 이제 떨림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런 떨림이 있는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캐주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떨림이 없어지고 경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거 별일 아니야. 뭐 충분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성경 말씀 뭐 다 지켜야 돼.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조금씩 타협해도 되지. 이런 그 속임수에 자꾸 빠지면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함과 기름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마귀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건데 그게 배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이 나오죠. 시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의 빛,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지 이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이는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진짜 그 경외함이 없으면은 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 지식과 신학적 그리고 또 교리적 정확도 뭐 이런 거. 근데 그 삶에서 진리가 타오르지 않고 있어요. 빛이 안 발하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미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꾸 이런 그 악한 죄들이나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도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되신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냐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경외함이 없어졌다고. 미국의 옛날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 유명한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텔레 이반젤리스트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인데 결국은 많은 죄를 지고 또 횡령죄로 감옥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잔 비비얼이라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자기 오피스에 앉아 있는데 그 짐 베이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를 감옥에 좀 면회와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그러고 희한하다 그래서 가서 이제 책망할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대요. 그 잔 비비얼 목사님이. 그래서 가자마자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대요. 언제부터 예수님 사랑하시는 걸 그만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딱 그 마디를 하시더래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빠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없어져 버렸다.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대로 가도 괜찮겠지 이런 속임수에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미혹이 왜 기름을 파괴하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행동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치 체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광에서부터 영광,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지가 않고 자꾸 세리에서 바리새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에이시안 컬처는 미국에도 너무 알려져 있는데 이 아시안 컬처에 제일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은 부모들이 자녀들 성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정직한 A보다는, 그러니까 속임수의 A죠, 치링. 비정직한 A보다는 정직한 B가 더 낫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아시안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B는 왜 받냐? A를 받아야지. 정직한 A 받으면 되지 왜 정직한 B를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안 파렌트들한테는, 부모들한테는 A는 에버리지, 중간밖에 안 되는 거고, B는 bad, 나쁜 거고, C는 좀 욕 같은 얘기인데 crap, 똥이라는 얘기고, D는 don't come home,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고, F는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간 forget about your life, 인생을 포기해라, 아니면은 go find another family.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데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찾냐? 결국은 뭡니까? 성공해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자, 이거거든요. 그 유혹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 키우는 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그 경외함이 없어지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거짓말을, 속임수를 믿으면서 마귀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열매 먹어.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먹어도 너는 결코 안 죽어.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까지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게 하고, 절대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뭐 이 정도야 다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음란물 보는 거, 뭐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남자니까 그렇지. 이게 다 정당화하는 거짓말들이거든요. 요즘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 남성들이 음란물에 묶여 있어요. 그걸 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걸 정당화시키기 시작해. 처음에는 조금 떨리는데 보다 보면은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뭐 다른 여자 새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리고 경외함으로 살면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자꾸 이런 거짓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그 먹는 날에는 니네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없는 분이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 무언가를 보류하고 계셔. 얘기도 안 해주시잖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거짓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저절로 그 거짓말을, 믿는 거짓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오늘도 똑같이 마귀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너 해피해?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 네 가족 뭐 중요하지, 네 와이프 중요한데 maybe 다른 여자가 있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이런 거짓말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딱 그런 게 오면서 차단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여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네가 오늘 공부 한 번 안 한 거니까 좀 컨닝도 하고 좋은 성적 내서 좋은 학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뭐 다들 하는데 기본으로 이런 거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때 잘못됐다고 느꼈던 것이 조금씩 그거를 믿으면서 정상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생기고 경외함이 없어지고 미혹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비가 안 된 삶을 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냐고, 저런 사람을 서포트하고 밀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믿어야 될 목사님들이 왜 비성경적인 것을 믿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그런 소셜 이슈들을 밀고 있냐 이거예요. 다 그게 미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뭐 저기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포트도 해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진리와 은혜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떨어뜨려 놓고 합리화시키고 휴머니즘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 믿고 이상한 사람들 밀어주고 이상한 그런 이슈들을 밀어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다 막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미혹은 단지 우리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아까 그 마귀 사탄이 거짓말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인디펜던하게 살 수 있어. 너 지금 네가 진짜 결정들을 잘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잘 됐잖아. 더 이상 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라우디아 교회가 딱 그 거짓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네들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존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장된 교만입니다. 자아가 왕좌에 오르면 마음은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대한 긴급성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는 일상화되고 하나님은 중심에서 사라지면서 내 자신만 남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경외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편안할 때, 그 정도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되지, 내가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진짜 뭐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럼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무슨 삶을 사냐 하면은 nothing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도 nothing, 집안에 있는 생활하는 것도 nothing. 그러니까 어떤 그 영원성이 없는 nothing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련한 삶이고 준비되지 않은 삶이고 경외함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나를 의존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게 돼요. 정보가, 지식이 변화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거짓말들에 미혹을 당하면서 타협의 문이 열립니다. 함정이 이제 설정된 거예요. 마귀가 그냥 가만 놔둬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없는데, 뭐 두려움이 없는데, 친밀함이 그 세 가지가 없어지면, 의존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친밀함이 없어지면은 죄의 설명도 가능하고 관리도, 마귀가 그냥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분별력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평범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실되고 친밀함이 없어지고 타협이 생기면 그런 미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의 전략이란, 오늘날 마지막 세대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마귀와 친밀하게 사는 것, 그게 딱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미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기 의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혹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되겠어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 잘 나갈 때는 더 엎드려야 돼.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도 교만해져요. 무슨 거짓말이 들어오냐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주신 게 뭐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에 대한 자기 의존이 생기면서 교만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는 계속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줘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의 그 육신이 죽어야 돼요. 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떨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떨림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은 이 즐거움을 조의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멘. 겸손은 떨림이 생기고 떨림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우리 구목사님 네 분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믿음이 크신 분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지? 제가 알잖아요. 목회를 해봤으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딱 계산만 해도 전 계산이 제가 수학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될 뻔에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이렇게 해서 호텔비가 얼마고 장소가 얼마고 이제 뭐 또 거기 가면 목사님들 또 블레싱 해줘야 되니까 얼마고 숙소랑 그 식사랑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하시지 저렇게만. 참 제가 이제 몇 년째 오래됐는데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큰 이런 한 목회자를 300~400명 모이는 그런 이제 집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에드윈 목사님도 같이 하고 뭐 몇 명 같이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가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아무리 아프리카지만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그리고 케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가가 비싸요. 아프리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좀 돈을 좀 주셔야지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제가 항의를 해요 하나님한테. 좀 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꼭 주시긴 주시는데 좀 미리 주시지. 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딱 극적인 상황에서 그냥 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딱 주시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이게 모금이 안 되다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극단적인 결정을 했어요. 할 수 없이 이거는 우리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우리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쁨의 순종으로 우리 차를 팔아서 이제 그 나머지 액수를 이렇게 충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도 리스가 있습니까? 리스. 예, 리스 하면 알아듣시. 예, 리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서 이제 새 차를 리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를 돈을 내다 보니까 또 이게 돈이 쌓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또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리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쁨으로 했는데, 그런 이제 순종함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당연히 축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차가 별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멀세디 정도는 주시겠다. 이런 기대도, 이제 이런 헛된 기대도 생기고, 두 번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은 새 차를 좋아하시나 봐. 자꾸 새 차만 사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저한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목회하는 게 힘들 텐데 자꾸 새 차 사지 마. 돈을 모아야지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오해받는 거. 진짜 나 오해받는 거, 거짓 비난받는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몇 번 이렇게 당하고 설명도 못하게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쌓여 있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실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했어요, 솔직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면서, 이런,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이건. 근데 기도를 하면서 속이 상하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왔어요.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기도하면서 왜 이런 아픈 일을 또 생각하게 하십니까, 주님.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저는 기대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래도 잘했다, 내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이 올라오면서 불평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콱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들아 그래도 너는 날 사랑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영어로 그래도가 아직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Do you still love me, my son? 이러시더라고요. Do you still love me?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씩 눈물이 나오다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답은 당연하죠. Of course, Lord. 근데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게 없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아팠던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다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상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일들. 목회자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떠나면서도 욕하고 떠나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건데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고, 너무 이게 슬픈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치유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Do you still love me, my son? 그 한마디로 치유가 시작되는데, 어떤 회개가 일어났냐 하면은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딱
성령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내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욕을 먹겠습니다. 오해를 받겠습니다. It's okay, God.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내 입에서. 그러면서 그날 막 울면서, 우리 와이프도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와 주님과의 시크릿인데 여러분이 그 시크릿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들은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오해는 진짜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목사님, 선교사님도 오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최고 많이 사랑해 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막 욕하고 오해받고, 그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라 Do you still love me?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삐져가지고 나 삐졌어 이러고 다시는 기도 안 해 이제. 하나님은 맨날 그냥 삐지 완전해. 이 타이밍이랑 우리한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 것은 경외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삐지면은 삐질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절대 이거,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절대 난 축복받기 전까지 난 안 보내드립니다 할 때 하는 것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더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해결은 못 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3번 배반했잖아요. 딱 3번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기도 해요. 하나님이 딱 그 닭을 준비했다가 천사를 그 닭 옆에다 딱 보냈다가, 딱 제가 부인 3번째 하면 쿡 찔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난 절대 몰라 그랬더니 탁 찔러가지고 꼭 끼어 하니까, 그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눈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막 화가 나셔서 너 알지? 자식 내가 말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이런 눈길이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야 난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런 눈길이었을까? 전 분명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눈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뭐 전설로서는 자기 가슴에 죽을 때까지 멍이 들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 부분에 너무 자기를 그렇게 쳐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달려온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 넌 날 사랑하냐? 그거 3번이나 물어보세요. 뭐 아가페 이런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가페로 또 필레오로. 제일 처음에는 아가페로 2번 물어봤다가 필레오로 물어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도 많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사실 사도 요한이 필레오랑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변하는 게 키가 아니라, 그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거기 왜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냐면 3번이나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팠다고 나와 있어요. 나를 의심하시나,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3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서저리, 수술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아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수술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나가는, 그게 진실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게 진짜 진실이랑 진리랑 맞는 말인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긴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징조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 경외함과 기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 거기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점점 이 강팍해지면서 미련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내가 대충 알아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한테 편안한 쪽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심지어 이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마트에 가가지고 뭘 샀는데 3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뭐 요즘엔 다 카드로 계산하지만 현금으로 5만 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6만 원을 돌려줬어요. 6만 5천 원. 왜냐하면 10만 원을 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 주머니에다 넣고 차에 와 보니까 이게 6만 5천 원이야. 3만 5천 원을 해서 15,000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참 우리 주님 대단하셔. 나한테 5만 원을 더 주셨어. 이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거는 아니면 뭐 이마트는 돈 엄청 벌 텐데 5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는 진짜 내가 가져갈 만하지. 내가 거기다가 갖다 내준 돈만 얼만데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고 경외함이 있으면은 분명히 돌아가요. 이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5만 원 이게 제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을 가다가 막 돈이 떨어져 있으면은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그냥 돈 뭉치를 저한테 주십니까? 아니면 이거 경찰서에 갖고 갑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경외함이 없어지면은 자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중보한다고 모여서도 우리 저기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가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집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정보 기도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만 시어라고 뒤에서 그냥 뒷담화 까는 얘기하고, 이거는 중보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런데 구목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면은 거기서 딱 경외하는 사람은 스탑. 입 닥쳐. 영어로는 shut your mouth. 뚜껑 닫어.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shut your 뚜껑 뭐. 근데 그걸 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뭔데? 얘기해줘. 막 신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기도하자 구목사님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경외함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조금씩 미혹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게 마귀가 놔둬버린다. 기름이 떨어지면서.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었는데 1800년도에 1886년도부터 1978년도에 이제 소천하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로버트 리예요. 로버트 리. 그 전쟁에 있었던 로버트 리가 아니라 이분은 로버트 G 리.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듣고 나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요. 진짜 거짓말 없이 매일매일 이 문장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근데 이분이 영어로 먼저 해드릴까요? 한국말로 먼저 해드릴까요? 제가 영어로 한 걸 한국말 번역한 걸 먼저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다시 살아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살아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everyday를 사시라는 거예요. Live as though Christ died yesterday, rose again today, and is coming back tomorrow.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일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매 순간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신 것,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멘. 이게 경외함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딱 한마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인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저한테 너무 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적응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생각이 이민 오셔서 고생한 생각도 나고 하나님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영어로는 Ode to my father이라고 나와요. 그 제목이 Ode to my father. 근데 ode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시편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singing하는 포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아버지에게 드리는 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는. 근데 그럴듯하게 저는 그거를 잘 국제시장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나 꼭 내일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다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보셨으면 저 탓하면 안 돼요. 내가 꼭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깨버렸네. 막 이거 아니고. 그 끝에 가서 왜 그 할아버지가 돼서 그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가 돼서 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치면서 가정을 키웠는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막 울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 하면은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없으면 네가 이제 가장이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거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잘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 순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끝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칭찬을 해주실지, 그게 전 너무 마음에 닿아서 그 영화의 끝장면을 유튜브에서 제가 어디 가보니까 그 유튜브 뷰가 1밀리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여튼간 100인가 1밀리언인가 나오는데 제가 한 90만 번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싶어요. I want to make you proud. 나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울고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번 하고. 그게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그게 준비된 삶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이 어둡고 툭하면 쉽게 그런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너무 많아 뭐가. 그렇게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들을, 이 미련한 처녀처럼 사는 분들, 이 토호에는 단 한 명도 없을 줄이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훈련을 잘 시키셔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자는 없다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그냥 엄청난 분들이시니까 그런 미련한 자들이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이거 내가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세요.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산 부분이 있으면,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주님만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 기쁨의 시간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목사님 옛날에 저기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미련한 자가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기쁨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토어 미니스트리는 이 수준이 높아요.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미니스트리가 아닌데, 그리고 아무나 교회 가면 돼요. 이게 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는 사실 준비된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부흥과 그 신부를 준비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 그런 그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많아져야 되겠죠. 아멘. 근데 이 토어 미니스트리는 보니까 하여튼간 수준이 높으시고, 제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시편 126편인가 암송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막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졸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쾅쾅 치면서 깨라고 이제 쾅쾅 치면서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데 계속 졸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애 보고, 야, 저 할머니 좀 일으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러더래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일으키라고. 웃긴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조시는 분들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분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졸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사실 그 구절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잘 때도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내가 자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 맥락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게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경외된 삶을 살면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찬양하기 전에 우리 조한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잠깐 이렇게. 라이 목사님 잘 안 오시는데 20년 동안 한 5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성령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도를 위해서 이제 한국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좀 나눠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대신들 빨리 제가 잠깐 나누고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언제부터 영적 전쟁을 좀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좀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중국과 또 터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오게 됐는데,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좀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구나. 타이밍, 왜냐면 이게 그 터키 쪽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란 쪽으로 와서 이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이런 시간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 이제 그 영적 전쟁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이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제 경험들을 저는 쉐어하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언적 정보는 나의 생각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데, 그 옛날에 제가 미션을 갔는데 어떤 한 그 팀 중에 한 명이 아팠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딱 보니까 증상이 말라리아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또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리아 걸렸나 안 걸렸나 같이 기도해 보자. 근데 한 2명은 걸렸다고 하신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다
예. 믿음의 그 선포를. 근데 저는 말라리아를 걸렸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한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결정하자.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형제 너무 아프니까. 근데 말라리아가 걸리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걸렸다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받은 예언을 이렇게 반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프루브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왜냐면 제가 그때 영적 어려가지고 프루브하고 싶은 거예요. 맞다 내가. 근데 이제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다 말라리아 안 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맞았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렛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자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굿이 있고 배럴이 있다. 근데 배럴을 추스했다 이렇게 컨펌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응?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어떤 예언적인 그런 중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였어요. 예언을 할 때에 예언이 맞다 틀렸다 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이렇게 예언했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언적 중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저번에 일본을 위해서 작년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언제 뭐 지진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예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받았는데 제가 그 일본을 그때 가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기도한 걸 찾아보니까 그 어떤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어떤 팀들이랑. 거기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가게 될 때인데 그것은 일본을 일어날 지진을 막기 위한 중보를 위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지진이 온다고 하니까 중보하자고 막 이렇게 보내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진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붙잡았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이번에도 지금 제가 2월 20일 그러니까 3월 되기 전에 이렇게 와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한국에서 기도 어떤 초점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는데 제가 작년 한 10월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1월인가 기도의 집에서 제가 제 세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벚꽃으로 만든 터널이 있었어요. 그 터널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벚꽃 찾아보니까 뭐 중국, 일본, 한국 벚꽃이 다 피는데 뭐 이런 곳에 피지만 여기 이제 벚꽃이 3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이제 3월 중순에서 5월에 벚꽃이 피는데 그때 이제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 살려는 이거는 의학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뭐 플랜한 것은 아닌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쉐어하게 되고 이제 2월 20일인데 3월에서 5월에 벚꽃이 피는 그때에 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보를 통하여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언적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중보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있다면 이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복까지 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이 재앙을 거두고 복까지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지금
한국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힘든 일이 곧 일어날 수는 있지만 중보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컬링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저희가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많은 사인스 앤 원더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걸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캘리포니아 이제 큰 지진이 와서 도 조각 날 정도로 지진이 올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다 동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꿈이 계속 오고 하니까 어딜 가야 되겠다. 저희 남편한테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은 unfair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너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흥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렇게 지진이 온다면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몇 주 후에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컨퍼런스 한 첫날에 저희 교회 앞에 두 쌍무지개가 굉장히 그게 진짜 그 빌딩 앞에 쫙 이렇게 누가 그려놓듯이 그렇게 두 개가 있었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부르고 그 땅에 불러놓고 그렇게 모른 체 하면서 뒤동강나게 해서 죽게 하지 않을 거다 확신을 주셨고 그때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넘게 아마 됐을 거예요. 15년 많은 선지자 정말 거의 뭐 90%가 다 얘기를 했어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지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않았어요. 그런 큰 지진은. 그런데 이번에 여정을 하면서 중국에서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신 그 오픈 포로에 있는 곳을 가게 하셨어요. 거기를 가면서 느낀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불교의 영은 그러니까 하늘의 여신의 꼭 이 나뭇가지처럼 브랜치 같은 그렇게 하늘의 여신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는 안 생겼지만 그런 브랜치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영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영은 꼭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붙여져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접붙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죽음의 영이에요. 영적인 죽음인 거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다 하지만 내 삶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풍성함과 열매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큰 교회든 하여튼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엄청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종교의 영, 불교의 영이 바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건 주님과 끊어지는 것. 주님 바로 죽음의 영으로 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귀도 막히고 안 들리고 하나님이랑 이게 교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읽기는 있는데 책 읽듯이 읽고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접붙임이 없는 거죠. 그것이 종교의 영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종교의 영과의 이 싸움에 있어서 저울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복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때인데 종교의 영이 더 누르고 있었다 하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뿌리와 이 종교의 영과 하늘의 여신을 숭상하고 있는 뿌리는 한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성하게 그것을 막 디마니클리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일으키고 있는 곳은
아마 중국의 그런 체제라든지 여러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슬람권 그 종교적으로 정부적으로 탄압하는 그 하늘의 여신의 오퍼레이션이 다 그쪽에 있지만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지금 그런 시즌은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종교적인 영이 한국 교회에서 갖게 하는 사상은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나를 쏟아붓는 것은 그거는 하는데 그것을 벗어난 이 지역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그 부분에 있어서 피 흘리지 원하지 않는 희생하기 원하지 않는 기도로 나를 물을 붓듯이 부어지게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종교적인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여정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큰 무지개 2개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위기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죠.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 여정을 끝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감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 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제 알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뭐 중국 뭐 터키 뭐 이런 곳을 그런 나라들을 위한 어떤 중보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와 그다음에 이제 어두움의 세력과의 이 싸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적으로 가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고 마지막에 레인보우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값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주겠다 이런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적 중보의 어떤 콜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시고 지금 너무 위급하다 이걸 줄 때는 이게 이 저지먼트가 일어나고 저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명과 2명의 중보자를 통해서도 온 나라를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달팽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달팽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달팽이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불의와 공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로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꾀하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악한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딴 길로 가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제멋대로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독을 품은 뱀과 같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마술사가 아무리
능숙하게 음악을 연주하여도 그 노랫가락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독사와 같다. 5. 하나님 그들 입 안에 이빨을 부르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뽑아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물처럼 저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겨눈 활에 살이 못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움직일 때 녹아지는 달팽이처럼 죽은 채 태어난 아이들처럼 저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생가시나무든 마른 가시나무든 당신의 솥들이 그 열기를 느끼기도 전에 악한 자들이 갑자기 망하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거나 악한 자들의 피로 자신의 발을 적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의로운 사람들은 틀림없이 상을 받는다. 과연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불의를 꾀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정부와 통치자들을 녹아주는 달팽이처럼 응징해 주실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리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어둠의 세력에만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갑작스런 큰 돌이켜짐, 이 단어를 계속 주셨어요. Great reversal, sudden great reversal, 갑작스러운 큰 돌이켜짐.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는 것입니다. 급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불의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달팽이가 녹아가듯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 중보를 할 때에 많은 물소리를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중보의 회개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로 세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과 크리에이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다는 그것을 어드미니스트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국가적인 중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세력을 끊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클린징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악한 영을 끊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예언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중보의 회개에 제가 믿기로는 가장 문제는 불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위치크래프트도 있지만 이 우상 숭배, 이것이 남쪽에 부산으로부터 이렇게 남해까지 쫙 이렇게 있어요. 절들이 쫙쫙쫙쫙 있는데 이 절들은 제가 가보니까 그냥 절이 아니라 굉장히 디마닉 악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땅 국가적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은 그런 중보하지 않은 것은 죄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보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딜하지 않아서 정말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주님과 접목하지 못하게 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그리고 예언적인 영을 임브레이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눈을 막고 예언의 영을 막는, 귀를 가리게 하는 그것이 여신이 하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살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술과 이런 걸 동원해서 여신의 영은 육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컴프로마이즈해서 쉽게 생각했던 거.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할까요? 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중보의 회개의 시간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불교를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행위들과 그 많은 아버지 일들을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아버지 쉽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그것을 경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불교 아버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곳이 잡고 있고 많은 영역들을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이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시간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라바산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에 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더 집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 시작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가져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버지여 밑에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동과 서가 먹은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힘입어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아라바사타타카라바바바 아버지여 라바바사카라바바바카 땅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여 아리야카라바바바산다라바바카라 그냥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아버지 끊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아버지여 섬기기 원하는 아버지는 그런 마음들을 행해 우리가 싸우지 아니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동의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고 있는 아버지 주술의 영이 이 땅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여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술의 영을 아버지여 이 다음 세대를 먹고 있는 주술의 영을 아버지 그것에 가담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술을 아버지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술을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을 아버지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아버지 싸우지 아니하고 답답히 여겼던 것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정부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모든 인발부되어 있는 모든 주술적인 부분을 주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을 했음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심과 거기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역사의 모든 지수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보혈 피를 아버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말끔히 씻어 없애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야라바바수카라 야라바바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세븐 마운틴과 이 세대와 교회 안까지 아버지여 들어와 있는 주술적인 것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아직 모르고 아버지였던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파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과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역사를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육의 아버지의 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무기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을 말끔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가 아버지야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중보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아버지야 이것을 고백할 때 주께서 아버지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오염을 아버지야 정하게 하신 능력의 보혈에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히스토리를 우리의 역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가라바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중보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wisdom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명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부터 남한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각 곳 도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행하여 줬던 모습 우상 숭배 악행을 주여 깨끗하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wipe away our sin 아버지 우리 죄악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없애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어떠한 사람보다 주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고자 주의 보혈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언의 영을 가리고 장님이 되고 아버지 귀로 들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 가장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서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카라바바샤 카라바바사 카라바바 히라 카라바바사 카라바 예언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카라바바샤 이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재단에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재단과 주스의 재단과 산당들과 산에 있는 모든 altar of the darkness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무너질 치여다 못 펴질 치여다 be destroyed 완전히 다 못 펴질 것을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무너질 것을 기도합니다. 완전히 주여 불교의 재단과 아버지 우상 숭배 어체들이 아버지 와이프아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break the altars Father of the idol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영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 우상의 재단을 없앨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산산마다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처들이 다 아버지여 디스트로이 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기를 시간 선포합니다. 카라바바사 카라바바 카라바바쇼 카라바바쇼 카라바바카 물과 산과 땅에 있는 산당 주술의 재산을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재산들이 다 뽑혀나가고 다 없어질 것을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교회의 눈을 다시 가져오시옵소서. 영적인 예언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적 우상 숭배 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만 잘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국가에 이 나라의 지금 있는 상태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교회에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경히 여겨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님에게 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가부른 마인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히아라바바 카라바바 샤카라바바 우리가 주님께로 이 시간 중보하면서 얘기하면서 돌이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아버지 안에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